할렐루야.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순절의 유래는 교회가 부활을 준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초대교회로부터 시작해서 적어도 3세기까지는 각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부활절 전 2, 3일 동안 부활을 준비했어요. 부활을. 이러던 것이 4세기 말쯤 돼서 로마 교회가 부활절 전까지 40일 동안 부활을 준비하는 기간으로 선포하게 됩니다. 이때는 주로 회개하고 또 금식하고 단 주일은 제외시켰어요. 그 이유는 뭐냐? 주일은 부활을 의미하는 그런 날이기 때문에 기쁜 날이잖아요. 그래서 이 날은 제외시켜 놓고 나머지 40일 동안을 사순절 기간으로 선포를 한 거예요. 그것이 이제 오늘날까지 쫙 이렇게 우리에게 내려오고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사순절이란 내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리고 언젠가 우리가 죽고 부활해서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 자신을 준비하는 그런 기간이에요. 여러분, 그런 준비가 있어야 돼요. 뭘 준비할 거냐? 뭘 준비할 거냐? 성화를 준비해야 됩니다. 거룩한 삶을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 모세도요,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기 전에 40일 동안 준비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40년 동안 준비했습니다. 엘리야 같은 사람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준비했어요. 우리가 예수님 같으신 분은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면서 준비하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내가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다. 내가 구원받은 자녀가 되었다. 그리고 신앙생활은 여기까지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준비가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온다. 그 영혼의 때를 준비하자. 그런 준비하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도 어떤 사람은 참 못된 사람도 있죠. 왜곡된 사람도 있죠. 또 양심의 화인을 맞은 것처럼 죄와 탐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온다. 이 날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자기를 준비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때 칭찬받는 사람도 있고 그때 책망받는 사람도 있잖아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다 칭찬받기를 축원합니다. 책망받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부활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오직 한 분 예수님 안에서 일어나셨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신비, 그 신비를 내가 사모하고 바라보고 그거를 내가 믿으면 내 안에서도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하여는 자꾸 죽어지게 되고요, 의에 대하여는 내가 자꾸 살아나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그 부활을 묵상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우리가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어질 수가 없어요.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 사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의미만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순절에는 사회적인 어떤 차원이 있다. 그래서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어떻게 해요? 내가 늘 금식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 보고 기도하는 가운데 나를 거룩하게 이렇게
거룩한 존재로 성화시켜가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에 나가서는 예수님처럼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회가 희망이 있습니다. 그래야 사회도 부활의 신비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거룩한 사람들이, 이 성화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사회에 나가서 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김동호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에도 지침이 있다. 지침이 있다. 더하기가 있는데요, 그 더하기는 예수님을 더해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을 살아가면서 하루에 적어도 복음서를 2장에서 3장 정도는 늘 읽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또 빼기가 있습니다. 빼기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내 못된 자아를 빼내야 합니다. 교만하고 욕심부리고 죄와 탐욕을 즐기고 그런 내 못된 이 자아를 빼내지 않고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누기를 해야 합니다. 그 나누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웃들과 함께 내가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나누는 거죠. 그리고 곱하기가 있습니다. 그거는 기도를 곱해야 된다.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은 더 열심히 기도하고 또 시간을 정하여서 기도하고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 라고 그 목사님은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그것이 꼭 사순절 기간 동안만이 아니라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내내 우리의 생활의 지침으로 삼아야 될 부분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서도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에 희망을 주고 또 부활의 어떤 신비를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위기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전국에 걸쳐서 확산되어지고 있는데요, 지역 감염도 일어나고 있고 제가 이거에 대해서는 코멘트를 할 생각이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미 너무나 많이 알고 있고 공영방송과 CBS와 CTS와 이런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거에 대하여 부연하고 설명할 생각이 조금도 없습니다. 이런 위기 상황이 우리들에게 왜 왔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죠. 적어도 제가 신학을 공부한 목사의 입장에 생각해 보면 우리 인간의 죄와 탐욕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의 해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제가 얼마 전에 입수한 그 자료에 의하면 이런 생각의 차이가 있더라고요. 기독교에 처음 입문하신 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거 뭐 전염병인데요, 우리가 백신을 개발하고 그 다음에 서로 잘 협력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저는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위축될 필요는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서로 협력해야 되고 또 방역을 한다든지 아무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잘 해야 되죠. 그렇지만 기독교 중심층은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기독교 중심층은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이거는 다 인간의 죄와 탐욕 때문에 발생한 문제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서는 안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지 아니하면 안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의 삶에 적용하지 않고서는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는다 라고 근본적인 눈을 가지고 보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도 맞다고 생각하는데 후자가 훨씬 더 근본적이고 본질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요즘에 어떤 사람들은 막 중국의 어느 실험실에서 바이러스가 이렇게 외부로 누출돼 가지고 발생한 문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건 역시도 본질적인 의미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다른 거 없어요. 인간의 죄와 그 탐욕이 다 그런 걸 만들어낸 거예요. 다 그런 걸 만들어낸 거예요.
그런 인간의 죄와 그 탐욕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어쩌면 경고하시는 것이 아닐까.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난국을 잘 해결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그 재난의 징조, 종말의 징조,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 성경 말씀에 제자들이 먼저 질문을 합니다. 3절에 보니까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어느 순간에 제자들이 여유가 좀 되니까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와 같은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4절로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왜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수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당하여 넘어가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 날이 반드시 온다. 그게 징조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막 일어나는데 그래도 그때가 종말은 아니다. 이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의 상황을 묵상하면서 참 이 말씀과 어쩌면 그렇게 부합하냐, 어쩌면 그렇게 일치하냐, 똑같으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신천지에 이만희라고 하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등장을 해가지고 자기가 불멸하는 해요, 자기 부인은 불멸하는 달이요, 그리고 재림 예수요, 평화의 사자요, 만왕의 왕이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도 그 미혹을 받아서 넘어간 사람들의 숫자를 보세요. 최하 20만 명에서 많게는 30만 명이 넘잖아요. 젊은 사람들도 많고요. 각계각층의 군인, 경찰, 공무원, 하다못해 보건소에 근무하는 사람, 사회 각계각층에 안 들어가 있는 데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막 전염병 같아요. 기생충 같아요. 이와 같이 막 각계각층에 들어가서 자기들이 슈퍼 전파자가 되어가지고 영육 간의 바이러스를 전파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 신천지들만 이렇게 보고 막 우리가 욕하고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목사로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 기독교가 숙주 역할을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들 가운데 상당수는 우리 기독교에서 이탈한 사람들이에요. 목사인 제 책임이 크죠. 한국교회의 책임이 크죠. 교회 안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했던 이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미혹을 받아가지고 그 진영으로 넘어간 거예요. 우리가 숙주 역할을 했구나, 숙주 역할을. 그게 뭡니까? 교회 안에서 영적인 질서가 무너지기 시작하죠. 영적인 질서가 무너지니까 교회 안에 다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 또 교회가 점점 세력을 확장시켜 나가고 이러다가 보니까 교회 안에 부정과 부패가 생기기 시작하고 이거에 실망했던 수많은 사람들 사이로 사단이 역사해서 미혹하는 영을 가지고 이 사람들을 다 이끌고 간 거예요. 우리가 회개해야 될 제목이 있다라고 하면 바로 여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쩌면 그 숙주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독교가 영적인 질서를 분명하게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부정하고 부패한 것들을 다 일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절대로 사단에게 미혹당하지 않도록 사랑하는 성도들을 건강하게 양육하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될 부분이
거기에 있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잘 이겨나갈 수 있을까요? 3.1운동 100일 주년입니다. 우리가 3.1운동 정신을 가지고 이겨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 3.1운동 정신 가운데 그 첫 번째가 뭐냐? 첫 번째가 애국운동이죠. 애국운동. 나라가 어려울 때 교회는 언제나 앞장서야 합니다. 할렐루야. 3.1운동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도 이렇게 보면은 뭐 기독교 또 천도교, 불교 이런 종교인들이 굉장히 앞장서서 활동을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제일 많이 앞장선 종교가 기독교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28 학생 독립 선언에도 기독교 정신이 들어가 있고 또 3.1 운동 독립 선언서에도 기독교 정신이 들어가 있고 또 33명의 민족 대표 가운데 16명이 기독교 교인이고 이런 걸 생각해 봐도 그 3.1 운동 그 독립 선언서 안에 기독교 정신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배경이 거기에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국 방방곡곡으로 또 독립운동이 이렇게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33인 중에 한 명인 유여대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은 평안북도에 있는 의주로 올라가서 의주 서북교회당 공터에서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시위를 벌이다가 체포가 됩니다. 장로교 총회장이었던 김선도 목사님은 평양의 6개 교회를 연합해서 평양 숭덕학교 운동장에서 독립선언서 낭독하고 시위를 벌이다가 체포가 되어집니다. 노예도 마찬가지입니다. 경북 노회장이었던 정재순 목사님과 서기였던 이만진 목사님이 대구 장날에 교인들과 또 개성학교 학생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독립선언서 낭독하고 거기서 시위를 벌이다가 체포가 되어집니다. 이런 이야기는 수도 없이 할 수 있죠. 어떻게 3.1 만세운동이 전국 방방곡곡에 저 함경도로부터 시작해서 제주도까지 전국에 걸쳐가지고 일어나는 운동이 되었느냐 할 때에 그 가운데 한 가지 이유가 뭐냐면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조직이었습니다. 총회, 노회, 당회. 여러분, 이 영적 질서가 분명히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총회에서 딱 결정을 하니까, 노회에서 결정을 하니까, 당회가 결정을 하니까 교인들이 나가가지고 만세운동에 참여를 했던 거예요. 저는 오늘날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떻게 이 위기 상황을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까? 다른 게 아니죠. 우리 기독교는 애국하는 종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나가가지고 이 나라의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연합하고 협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로 보면 어떤 정신이 필요하냐? 개혁 정신이 필요하죠. 이번 기회에 우리나라 안에 어쩌면 이렇게 전 세계에서 찾아보기도 힘든 이단과 사이비가 그렇게 많으냐? 이런 이단과 사이비가 영육간에 국민들의 정신을 좀먹고 국민들의 건강한 생활을 위협하고 있는 그와 같은 때예요. 우리가 단호하게 영적 전쟁을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우리에게 있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영적인 전쟁을 선포하는 거예요. 3.1운동 당시에도요, 교인들이 나가가지고 만세운동만 한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영적인 전쟁을 수행했어요. 나가서 만세운동 할 때도 금식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러고 난 다음에 나가가지고 만세운동을 한 거예요. 강서지역 독립단의 그 기독교인들에게 보내는 통고문, 그거를 보게 되면 신자는 매일 새때 기도하되 일요일은 금식하며 매일 성경을 읽되 월요일은 이사야 10장, 화요일은 예레미야 12장, 수요일은 신명기 28장, 목요일은 야고보서 5장, 금요일은 이사야 59장, 토요일은 로마서 8장을 돌아가며 읽을 것이라. 그래서 이들은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서 승리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마침내 이 나라의 해방을 가져온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날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로 협력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우리 기독교가 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영적 전쟁이에요. 그들보다 훨씬 더 성경 읽어야 돼요. 열심히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그래서 영적인 우위 가운데 우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국민의 정신을 건강하게 하고 이 나라 이 민족을 미혹하는 그 영이 떠나가도록 우리는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단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금방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소멸되는 것 같으면서도 또 분리돼 가지고 또 다른 변종이 또 나타나고 주님께서 재림하실 그때까지 아마 계속해서 존재할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기독교가 왕성하게 일어나면 점점 위축되어지고 소멸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런 때 묵상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이 있는데요, 시편 112편 7절에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우려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하였도다. 할렐루야. 시편 42편 11절에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시편 46편 1절로 3절까지 있는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서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그 담대히 나가서 영적인 전쟁을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정신은 뭐냐? 연합정신이죠. 연합정신입니다. 여러분, 3.1운동 당시에도 모든 지역이 다 연합했어요. 모든 종교가 다 연합했어요. 우리가 적어도 이단과 사이비는 뺀다 할지라도 모든 종교가 다 연합해서 이와 같은 위기 상황을 극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상황을 잘 극복하면 저는 반드시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것이다 라고 믿어요. 많은 미래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몇 년이 지나면 또 더 센 놈이 온다. 계속해서 온다. 그거는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처럼 전국적 단위에서 질병을 퇴치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검진하고 그 다음에 온 국민이 협력하고 이런 나라가 있어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산업화의 모델, 그렇죠? 민주화의 모델, 마지막으로는 질병의 관리 능력에서도 전 세계의 모델이 되어지는 그런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닥쳐올 수많은 위기 가운데서도 이 나라 이 민족이 건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져 있죠.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 명철과 지식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되느니라. 여러분,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나라가 죄가 있으면 부정부패가 많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 서로 그거 먹겠다고 일어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저는 요즘에 전국을 보면 웬 당들이 그렇게 많은지 먹을 게 많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 자기들이 다 주관해 보겠다고 막 일어나는 거죠. 여기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명철과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되느니라. 그래서 늘 하나님 의지하고 또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고 이런 명철과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가 장구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은 사람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